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일반 병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치유, 성체흡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 뇌철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예수 이름과 성령 의사로 수많은 사람자들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해서 치유 목회자가 되어 치유 목회자도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치유, 뇌척치유, 기풍기도 치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체험한 바를 집필한 책이 9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저서 중에서 귀신추가 속전속을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귀신의 집이 있다고 믿어야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모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귀신의 처소를 만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관리를 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람 몸속에 악귀가 숨어있는 비밀 처소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뱃속에서 중마하는 것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성령님들 요청하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자 배에서 뿔룩뿔룩 중마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시로 귀신의 집은 세계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대장 귀신은 앞서서 나올지어다 하고 한 30분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오물을 통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충만한 덩어리가 서서히 작아지면서 이제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얼마 전 6월 초에 뇌특제 치료를 하는데 지방에서 사회관 전도사가 치유받아 왔습니다. 지방에서 치유를 받겠다고 하신 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집중 치유를 위해 성경을 해서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 안의 상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나 물었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상처가 떠나게 없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태워서 없애는 거 아니고 떠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귀신이 있어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진단을 하니 가슴과 배에 귀신이 견고한 집을 단단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배가 뿔룩뿔룩한다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후 성녀부를 집어서 치유를 했어요.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래 시간을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럼 잠깐 이게 안 돼요. 3일차 태상체 치료제가 난 전에 귀신이 근교한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도했어요. 가슴에서 배에서 귀신들이 토하면서 기침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제가 성님에게 이것들이 언제 들어와 가슴과 배에 견고한 집을 구축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하고 하문을 했더니 감동을 하시기를 축기사에 갈 때 들어와 진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물었더니 축기사 하다가 보니 환경이 꼬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힘을 가려고 사역을 하니까 귀신들이 자기한테 침입해가지고 방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역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에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장악하고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수했는데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하면요. 갑자기 성령께서 배를 만져보라 하시면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대니까 성인 주문보다 큰 덩어리가 잡힙니다. 살짝 누르니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귀신의 집이구나 하고 손을 대고 상처와 같이 형성인 귀신의 집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를 짜니까 성도가 숨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 기침과 함께 가래가 나오면서 귀신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봐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잠깐 얘기하면 귀신의 집이란 거야. 통증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통증, 허리 통증, 허벅지 통증, 배 통증, 가슴 통증
등거리 통증, 뭐, 그런 통증. 골반의 통증. 그 통증에 항상 스트레스가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생기고 덩어리가 지면 거기에 귀신이 집을 져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걸 폭파시키고 귀신이 떠나가야 그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방에서 그냥 사기라고 사기 독소 사기 덩어리가 뭉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다 손을 대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깨지면 막 떠나가면서 이제 통증이 없어져요. 오래 걸려요, 굉장히. 그렇게 고생하는 분은, 그, 통증의학 가서, 스토리지, 진통제 조사만 한다고 금방 괜찮아. 또, 다시 아파요. 그거 녹여서 다 떠나버리면 괜찮습니다. 자, 귀신이, 하게 되면 귀신 떠나가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뭐 알 수 있다는 것은 사람 몸속에 귀신의 비밀 초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귀신으로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해해야 되는 비밀이다.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영적인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심하게 귀신 들리면 정신병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요. 성경의 공동묘지에 생활하는 근대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지닙니다. 장정 몇 사람이 자리할 경우 제어하실 정도입니다. 근데 뭐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막 효과를 쳐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무식하죠. 막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축사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 소아랑 취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식한 사람들 많아. 이런 힘이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무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에 성령이 세례를 받게 하고 본인이 기도를 오래 하고 성령이 장악하면 자꾸 귀신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심각하게 귀신인 사람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의 견고한 집이 있습니다. 귀신의 견고한 집이라는 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귀신들이 사람에게 무리를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무리를 지어 사람의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무리를 모이면 그 질서가 있어서 무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귀신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귀신은 여러 쫑개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서열이 낮은 귀신은 서열이 높은 귀신에게 절대로 복종하기 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게 길린 사람에게는 단순히 귀신아 물러가라 한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잠잠함 듭니다. 투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귀신이 그 사람을 쫓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성령의 불로 은혜를 받으면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주님의 길을 쫓을 때 명령으로 내어 쫓았기 때문에 우리도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 이런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인 말일 뿐입니다. 능력은 주님부터 부여받는 것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는 자기에게 고정되게 됩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상급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당하고요. 주님으로부터 나는 모른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어진 능력을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까닭 여기겠습니다. 정말 이 차역은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인들을 받는 바른 영분 변력, 성령의 권능을 길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주어진 능력을 지속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내면을 정화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다시 하나님 성전 돼가지고 사역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이 고정되도록 하는 노력은 그 사역자의 목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계속 저는 그 사역하기 전에 계속 기도합니다. 귀를 영축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명령은 필요할 때만 하세요. 계속 명령하면 힘 빠져가지고 탈진 찾아와요. 그냥 저는 손대고 그냥 성령역사가 일어나고 보고 성령께서 명령하라 그러면 그때 해요. 감정이 오면. 교진 능력의 한계와 상대방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용이 매우 달라집니다. 즉 상황마다 적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 명령만 모든 귀신이 쫓겨나는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안수하면 이 정체가 폭로된 놈, 환자가 인정한 놈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가지고 자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인정하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과 교통하며 내 말을 듣고 명령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그를 점령한 벌지벌지들이 귀신이 견고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막 통증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이 기간이 사람에 따라 귀신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년,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긴급한 진인데 덩어리 정도로 뭉칠 수가 있어요. 귀신이 뭐 달걀 크기 정도로 뭉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기에 손이 이제 성령 역사가 나면 이게 촉감이 와요. 귀신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 귀신의 경관이 크기가 다릅니다. 숫자가 많으면 막 크게 덩어리 돼가지고 허리 전체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건 정작 서리에다가 자꾸 성령의 불을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자꾸 녹여서 깨가지고 쫓아내면 이제 통증이 짓고자가 없어지는 거. 시간이 막 6개월 이상 막 1년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떠나가는데. 뭐 귀신이 많으면 크기가 크고 적으면 적어요. 귀신이 견고한전을 지으면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집이 파괴되지 않는 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 파괴되는 이유. 그래서 뭐 허벅지 같은 건 오늘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깨야 돼요. 뉘어쫓기 위해서는 이 귀신의 견고한지를 파괴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귀신 견고한지로 숨어버리죠. 이 의견을 봐 귀신 쫓겨나간 것 같습니다. 환자도 귀신으로 자유하는 것처럼 느낌. 그러나 귀신의 견고한 집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속임수예요. 귀신의 견고한지는 주로 배에 있고요, 허벅지에 있고요, 등어리에 있고요. 예, 명치 끝에 많이 뭉쳐 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할 경우 통증을 느껴요. 어떤 분은 가슴에 또는 갈비 밑에 뭉쳐 있는 분도 계세요. 특별한 것은 병원에서 CT를 찍어도 메마라기 검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병원의 원인을 알지 못해요. 아프기는 아픈데 나타내갖고 원인을 뭐 찾지 못하면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저 그런 부분도 6개월 정도 돼가지고 완전 치유한 체험이 있어요. 여자 성도인데. 눕지를 못해서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그거 성령으로 치유하니까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 귀신은 견고한 집은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뭉쳐 집을 짓기가 상당한 기간이 흘리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 시간이 걸립니다.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치유하면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의 견고한지 하게도 일정 기간 통증이 남아있을 것이 보통이니까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손을 대고 계속 숨을 들이고 내뿜고 기도를 하면 계속 없어져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집어던다는 건 거기다 손을 대고 숨을 들이고 내뿜는 거예요. 그러다 그 손에서 불이 자꾸 나오니까 집중처가 된다는 얘기죠. 어느 분은 6개월이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완치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옆에를 누워서 잠을 자다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치유하더니 가족 모두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을 했는데 치유되어 잔적이 살아있는 삶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의 견고한지는 성령의 불질을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 사역사가 치유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성령 세례받아 드러내요. 배에 손을 얹으면 적어도 10에서 25분 이내에 귀한 정교한지 표면에 나타나요. 성령 지배에서 있는 사람 안에서 뭐 달걀 크기 정도 동그란 근육대가 뱃속에서 솟아나가서 암수하는 사람이 손을 이리저리 자라나고요. 애들도 이렇게 뭐 주문하는 것이 움직여가지고 막 움직여요. 배에서. 배 표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손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극심한 고통내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귀신의 견고한 집이 드러나면 축사자는 귀신의 몸에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폭파해야 돼. 네가 나서야 한다. 예수님으로 이 귀신의 견고한 집은 폭파될 깨질 쩌다. 그러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때 막 떠나가는 거야. 드러났기 때문에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성령부터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축기를 합니다. 많이 해봐야 돼요. 이때 성령께서 알려준 귀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본명적인 쉽게 떠나게 되지만 대장 귀신은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졸개를 당하면서 이제 떠나갔다거나 예를 들면 나가다 안 나갔다 떠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혹지 마세요. 이 몸은 너무 힘이 가서 우리 견딜 수 없지. 저보다 따라 떠나가자 이렇게 한번 말하는 거요. 예. 그럼 뭐 사람이 좀 좋아가지고 근데 속이는 거. 근데 귀신이 견고한 집이 아주 손에 느낀다면 이를 거짓말. 그럴 때 귀신아 왜 나를 속이라냐.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는 이
발 앞으로 다 내보낸다! 그렇게 위협하면 속임수가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가지로 나가게 됩니다. 괜히 쫓겨나가면 귀신의 견고한 지능 규직이 스물됩니다. 세로는 도무지 참지 못하게 되면 귀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타협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한 자를 죽이겠다, 위협다, 막 목을 누르고 막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타협한테 안 돼요. 그 만약에 목을 누르고 숨을 못 쉬게 하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돈을 사이에다가 거기다 대고 내가 나한테 해주다 있는데 목 풀어! 딱 풀어버려. 그게 권위 있게 명령해야 돼요. 귀신의 경고한 자는 대부분 배에 있지만 드물게 머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게 할 때는 권위 있게 명령하세요. 순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해요. 똑바로 앉아! 이렇게 몸을 해가지고 막 그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 환자가 이제 그 영향에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성령역사 일어나면 성령이 귀신 쫓아내요. 머리에는 경고한 지는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귀신의 경고한 축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나 만져볼 수, 눈을 볼 수 있게 보여, 이게. 요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귀신의 경고한 자는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이 귀신의 경고한 자는 열기나 냉기로 느껴집니다. 손에 열기나 냉기가 느껴지면 이 귀신이 견고한 집에 손에서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그 느낌을 따라 손을 자꾸 옮기고 계속해서 옮기는 이유는 그게 성령의 불이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신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 수사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추적하면서 안수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야 됩니다. 계속 추적하면 귀신이 이제 폭로됐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머리에 귀신이 경고한 지 있는 환자는 귀신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배나 다른 데 경고한 집을 마련을 못하는 귀신 경우이거나 축사자에게 축사당을 일부 도망가려고 잔당의 부리가 머리로 도망해서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머리에 있는 이런 명령만 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그만큼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눈으로 외부의 것을 불러들이 도움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막 저희는 귀신 나한테 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 눈 똑바로 떠! 야, 수영해! 이렇게 좀 차단을 시켜야 돼요. 거기 한번 손이 들어가면 이제 사용 못해요. 힘 빠져가지고. 시간 다 가고. 그런 시간 어디 있어요?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부에 가가지고 한 사람 앞에 내놓고 그거 뭐 떠나라 뭐라 말하다가 시간 다 보냈더니 아 그런 시간에 있어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 기도하게 해야지. 그러면 눈에 손을 얹어 안수해야 합니다. 한 손은 그냥 경구한지에 다른 한 손은 눈에 얹고 기도하며 가로 눈을 심하게 압박해가지고 눈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저지르는데 서툰 사역자가 있어 무리를 빚기도 하는데 절대 물리적인 힘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오직 그냥 손을 이렇게 눈에 올리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러면 돼요. 영적 힘으로 내수를 대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물리적인 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발작이 심하여 축기하기 힘든 경우는 사회사 판단해가지고 안정을 취하는 방법 병원에 입원 등을 해가지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환자들이 올라서 강하게 힘을 주어 재발하는 행동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사는 어떤 물리적인 힘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견고한 집이 손에서 스스로 사라지면 귀신은 다 쫓아나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데 계속 기도해가지고 온전히 할례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치유된 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나올 때까지 전문 사역자의 지도를 받으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곳에 치유가 1년 동안 집중적인 영성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받는 분들은 교회를 가서 거기 상주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지 무슨 드디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 일주일에 올라와가지고 에이, 좀 그래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찾으라고 제가 그러죠. 무엇보다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떠나간 귀신이 신앙이 나태해지면 또다시 침을 해서 자리를 잡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까지 마음을 놓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있으면 지금 어떠시면 됐습니까? 아유,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관리는 계속 해야 된다면, 천국 갈 때까지. 균일이 10년씩 지나는 사람의 경우, 균의 견고한 점은 상당히 뭐, 큰 덩어리, 10cm 이상이 있는 덩어리, 직경 10cm. 뭐, 딱딱하고 매우 견고합니다. 근데 거기
통증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는 거야. 저녁에 잠을 못 자요. 통증이 일어나고. 심지어 배전태를 덮고 있는 큰 귀신의 견고한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의 견고한 회복 복부 상태를 덮어 배가 딱딱한 콘크리트 같습니다. 굳어진 근육덩어리가 불쑥 솟아 몇 시간씩 전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줘 눌러봐도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그날 돈 환자고 숨을 쉬고 내픈 거라고 사회자는 소리져가지고 완전히 성령이 장할 때까지 기다려 있어야 돼.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근데 환자의 얼굴은 정상수예요. 뭐, 이 덩어리가 져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배에 힘을 줘, 근육이 솟구치게 하려면 얼굴이 상기되고, 호흡을 멈추고 배에 힘을 줘야 가능합니다. 근데 귀신이 견고한 집은 그런 환자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서 나타나 몇 시간씩 쏟아오르며, 그 근육 덩어리가 이리이리 둘러다녀요. 예, 3살, 5살 먹은 아이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애가 뭐 저녁에 11시만 되면 안 자고 울고 그러는데 내가 화가 들게요. 딱 눈을 보니까 아예 아랫배에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 그래가지고 성령님한테 충만하게 완전히 장악해서 막 그 덩어리가 쑥 위로 올라가서 거기는 한 두 봤어요. 내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와 울면서 기침을 따라가니까 얘가 그냥 하늘이 얼굴에 생각이 잘 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부모한테 물어봤더니 잘 자랐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이들이 11시나 이렇게 되면 우는 애들이에요. 우는 그건 영적인 세계를 통과해가지고 하늘나라가 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건 자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해결해주면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고 노력하세요. 정말 많이 체험해봤어요. 해봐야 돼요. 자꾸 말 시비 걸라고 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은 호흡을 전혀 할 수 없죠. 호흡을 하는 순간 근육이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귀신 견고한 집은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전혀 아닌 귀신의 힘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걸 설명하면 상처, 스트레스, 독소, 염증, 통증에 덩어리 증거사, 거기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 덩어리를 내가 풀어지면 통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근가 부서지지 않고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집을 찾아 그분을 첫째 깨는 것이 축사자야 할 일이에요. 이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귀신은 견고한 모든 귀신에게 반드시 있어요. 적어도 1년 이상 심각한 귀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귀신의 견고한 집을 찾아내는 것은 간단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본인이 기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드러내요. 뭐 성령이 장악하면 10분 이내에 뭐 이게 손에 촉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공구로 굴러다니는 것이 느껴지고 근육 덩어리가 배 표현을 벌써 올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볼록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애들도 안수하면 볼록볼록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부모 보라고 이거 보라고 보지 그래요. 아이고 저것이 있어가지고 얘가 그 말을 안 듣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본으로 볼 수 있어요. 수사자는 함께 참여한 사람에게 눈을 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예. 그럼 조금 삼아 이제 계속 그래야 성령으로 역사해주고 이 더러운 귀신이 폭파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더러운 귀신 다 나가고 대장 앞서서 쫄병 나가라고 막 울면서 기침으로 막 나가면 애 없어지거든. 애가 얼굴이 쑥 달라져요. 처음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신기해요. 신기하게. 자녀손을 이리저리 굴려다니는 귀신의 견고한데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럼 축기사역자는 부단하게 사역을 많이 하고 인간적인 경험으로 영성 개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깊은 차이의 사역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가 됩니다.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신으로 고통당하는데 오셔서 치유받으시고 또 그런 사역을 하실 분들 오셔서 훈련받으시고 사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환경들 잘 열리고 받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